오늘 성경 말씀의 시작이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인정해야 될 것이 있다면 끝날이 있다는 겁니다. 시작한 사람도 아직도 많이 남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도 끝날이 있다. 마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영원할 줄 알고 그러기 때문에 교만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짓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흥청망청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기억해야 된다. 끝날이 있다. 그 끝날 모든 걸 내려놓아야 되고 벗어놓아야 되고 앞에 놓아야 됩니다. 그 끝날. 두 번째, 결산의 날이 있다. 그것은 심판의 의미입니다. 후회가 되고 보람이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이 자리, 이 길 속에서 그 마지막에 후회하는 사람이 있고 보람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나의 결과다라는 겁니다. 결과가.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 나는 몰라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도 몰라요. 하나 그날이 되면 알게 될 거예요. 보람이 될 건지 후회가 될 건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한 계단 더 올라간다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이런 일이 어찌 내게 이런 일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심었어요. 내가 그 자리에 갔고 내가 그 일을 했고 내가 선택한 거요. 누구에 의해서 핑계도 대보고 무엇 때문에 변명도 해보지만 결국 내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건강, 물질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지막의 결과는 반드시 주어진다. 그 결과가 어떤 때는 유익이 되어서 기쁨과 감사와 보람과 그런 영광이 되는 거고, 어떤 일에 대해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무익한 일이 됩니다.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헛고생입니다. 세상이 날 알아주지 못하고 세상이 내게 보답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요. 세상에게도 유익한 것이 못 됐습니다. 그걸 무익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인간이 있습니다. 이건 해로운 인간입니다. 좋은 일 한다고 하면서 해가 되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하는데 모두에게 상처 주고 있습니다. 자기는 헌신했다 그러고 자기는 봉사했다 그러고 자기는 최선을 다해 수고했다고 하는데 모두 다 그가 없었으면 좋았을 걸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지만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로서 나는 수고했다. 엄마로서 내가 고생했는데 과연 자녀들은 그렇게 볼까요? 자녀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위하여 어떻게 하는데 그게 혹시 부모의 마음에 상처는 되지 않았습니까? 부모 마음에 섭섭함은 없습니까? 더 나아가서 차라리 낫지 않았으면 좋았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무익, 더 나아가서 해로운 존재. 마지막 그 날이 있다라는 것을 보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는 겁니다. 누구의 마지막입니까? 엘리사. 성경은 계속 반복하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도 시작할 때가 있고 마칠 때가 있습니다. 그 삶 속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될까 하는 겁니다. 엘리야, 그의 스승은 엘리야입니다. 그보다 앞선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신앙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엘리야입니다.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그게 엘리야의 역할입니다. 왕에게 얘기하고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만 섬기자.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거의 아합 시대에 아합 가문이 통치하는 시대에 엘리야가 살았습니다. 우상숭배와 부정과 부패와 왕권의 부정함, 타락함을 본 엘리야.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지식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우리의 기도도 그거 아닙니까? 오늘 기도자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듯이 이 정치인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좋은 지도자.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십니까? 그 양심을 통하여, 그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깨닫게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모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모릅니까? 그런데 이 백성을 무지한 대로, 우상숭배하는 대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이 환난도 가뭄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게 엘리야 선지자의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엘리야 사역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신앙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엘리사는 신앙생활을 얘기합니다. 엘리사는 큰 역사가 없습니다. 큰 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적이고 편협적이고 사소한 겁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사역은 굵직굵직한 걸로 되어 있는데 열왕기하의 기록에 엘리사의 기록은 아주 섬세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하여, 한 일에 대하여, 어떤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거기에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사가 활동하는 시대의 왕이 4번 바뀝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서 선지자로서의 인정을 받고 다시 바톤을 받았을 때 여호람 왕 때였습니다. 여호람은 아합의 가문입니다. 이 가문을 멸하고 예후가 올라와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그리고 오늘 요아스, 이 네 시대에 60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합니다. 이 왕들에게는 중요한 멘토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인도해가는 왕은 2 기둥을 가지고 의지합니다.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또 한쪽은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법을 제사장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것이 곧 오늘 예배와 같은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 앞에 어떻게 찬양하며,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말씀을 들으며, 어떻게 헌신하며, 어떻게 살아갈까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제사장을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 배우는 겁니다. 한쪽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어느 쪽으로 나가야 되며, 언제 서야 되며, 어느 길에 서야 되며, 무엇을 손대야 되며, 언제 멈춰야 되는지를 선지자가 안다. 그래서 어떤 큰일, 전쟁, 그러면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성막을 옮기고 성전을 짓고 성전에 만들 때에는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역할이 다릅니다. 엘리야, 신앙을 세웠다고 한다면 엘리사, 그 신앙대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60년 동안 예후가 여호람 아합 가문을 다 멸하게 됩니다. 이세벨을 심판합니다. 이세벨의 마지막 시체는 개들이 핥아버립니다.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럴 때 열왕기하 10장 3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일을 행하였으니 네 자손이 4대까지 이스라엘 왕위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겁니다. 예후의 어떤 면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에 하는 왕, 그 가문을 멸한 겁니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일을 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존해 줄게 이 얘기입니다. 너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손들 4대까지입니다. 내가 보존해 줄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가 후대에 그것들을 기록할 때 예후의 가문이 4대로 끝납니다. 왕위가.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이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그 4대까지 이어갈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고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요아스, 그 다음 왕이 그 아들 여로보암 2세입니다. 최고의 절정에 오른다.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최고의 절정에 오릅니다. 그러다가 그 가문이 땅 땄습니다. 역사가는 이건 도저히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서는 이렇게 보호받을 수 없고 이렇게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의 선택이 바로 그 자녀와 자녀손, 그에게 속한 이들이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2026, 2027년도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마음껏 펼쳐진 이 세상 속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너 이 모습을 보고 내가 너 지켜줄게. 여기 4대, 네 자손 4대라고 하는 열왕기하 10장 30절 말씀은 그냥 4대 끝내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역사가들이 보니까 그걸로 끝냈다는 얘기죠. 네가 수고하고 내가 손댄 거 헛되지 않게 해줄게 이 얘기입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때로는 갈등이 있고 때로는 불신도 있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주저하고 타협하고 그랬을지라도 오늘 예배하는 그 마음속에 나도 그런 마음을 갖는 그 한순간에 그 감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래, 그것이 얼마나 옳은지를 내가 보여줄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오늘 성경 말씀의 시작인 엘리사 선자의 그 마지막 사역입니다. 엘리야 아주 중요하죠.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중요한 선지자입니다. 선지 사역, 그러면 엘리야를 꼽습니다.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또 하나의 기둥이 있다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바로 이 엘리사의 역사로 인해서 엘리사가 그 왕조들을
왕들을 예훈이, 여호아스니, 요아스의 멘토가 됩니다. 사사건건 일일이 어떻게 해야 되며 어디에서 해야 되며 그 마음과 그 자세를 담력을 키워준다. 그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리고 그 길을 가. 하나님 보호하셔를 엘리사가 선포한다. 그러니 그 선지자가 죽는다고 할 때 이 요아스의 마음은 하늘이 무너지는 겁니다. 전쟁이 지금 아람 시대에 아람 왕이 계속 북이스라엘을 쳐내려옵니다. 계속 전쟁을 겁니다. 성경의 이전 열왕기 하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온다. 다 이렇게 아합 왕의 그 자손들을 다 멸하고 가문을 멸시키고 이세벨을 심판하고 그리고 바알 숭배지마다 다 파괴시켜 버린다. 그런데 한 가지, 옛날 여로보암이 행했던 베델과 베델과 저 위에 북쪽 단에 금송아지 숭배를 철거하지 못한다. 이게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시조가 그걸 만들어 놨어요. 이걸 다음 왕들이 이 전통을 깰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전통도요, 좋은 전통도 있지만은 나쁜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선배가 해놓으면 후배가 그걸 못 깨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못 깨는 거고요. 그 사람의 길들여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못 깨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세웠는데, 조상도 거기서 예배했는데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디딤돌이나 하나의 기초석을 세울 때마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언젠가 그것이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예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합과 그 아합 가문들을 멸합니다. 이세벨까지 없애버립니다. 바알 제단을 다 헐었습니다. 그런데 베델과 단에 있는 이 금송아지 신전은 못 부십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10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혁을 일으키는 그 모습이 엘리사에게는 굉장히 기대가 되었습니다. 너 이제 다 철거하고 이제 하나님으로 개혁하고 하나님으로 세울 수가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엘리사는 아마 했을 겁니다. 계속 비전을 얘기했고 신앙을 얘기하고 삶을 얘기하고 그랬던 거. 마지막 사역을 왜 요아스의 사건을 뒀을까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어쩌고 보면 그 사역의 마무리입니다. 인생으로 보면 인생의 마지막, 그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역사가는 요아스와의 대화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만큼 요아스 가문에 대한 엘리사의 마음이 각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아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할아버지 윗대에서부터 요아스나 마찬가지 엘리사를 많이 의지했습니다. 전쟁이 빈번하고 아람이 자주 쳐들어올수록 더욱 그랬겠죠. 엘리사는 아마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얘기했고 그 지혜대로 나가 승리를 했을 겁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요아스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온다. 그리고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펑펑 흘리며 1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반절,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한다.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이요 보호자이고 인도자이신, 이런 고백입니다. 이런 비슷한 고백들이 많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할 때 이스라엘의 고백하자, 병거와 마병이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큰 기둥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요아스의 진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죽음과 선지자의 죽음의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선지자의 죽음은 그냥 물에 먹물 하나 떨어뜨리는 것처럼 쓱 사라져버립니다. 희한하죠? 단지 그 마지막 사역에 선포가 있을 뿐이지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왕의 역사에서는 이런 전쟁도 있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흔적이 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단순히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선지자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같이,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이, 그에게 고백할 때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같이 하였습니다. 그의 말에 순종함은 곧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엘리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의 서두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거기에 사람은 그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겁니다. 아니,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슬픔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선지자.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역사 속에 지혜를 얻은 자,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자,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백성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때로는 예언자, 이렇게 됩니다. 신비의 영역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예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는 방향을 압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여기서 어떻게 인도해 갈까? 이 문제 속에,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 방향을 알고 있어요. 힘들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도 그렇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답답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해답.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것 좀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를 기도한다. 선지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겁니다. 그 뜻을 알게 되면 회개하게 되고, 그 뜻을 알게 되면 결단하게 되고, 그 뜻을 알게 되면 그 문이 보여지고, 그 뜻을 알게 되면 해결점이 보입니다. 하나님만이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그 손길을 봅니다. 그 손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을 보게 합니다. 안경이죠. 말씀으로 세상을 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푸릅니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방향.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지자는 거기에 답을 줍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선포할 때 보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시대는 어렵고 환란이 있고 전쟁이 있고 때로는 가뭄이 있고 기근이 심하고 전염병이 돌고 있는 그때에 선지자는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 환경은 딱 제쳐놓습니다. 바로 서. 때로는 성전으로 모이게 하고, 때로는 광야로 보내기로 하고, 때로는 그 일을 행하게도 하며 의롭게, 바르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나머지는 풀리는 겁니다. 세상은 환경을 풀면은 상황도 다 종료될 줄로 압니다. 이루어지면 되고, 먹으면 되면, 가지고 되고, 누리면 되고, 싸우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된 게 뭐요?
많이 알아서 지혜로워요? 많이 가져서 행복했어요?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렇다고 없다고 행복한 거예요? 어떤 때 행복했어요? 돌아가기는 싫지만 말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잘해서 사랑했습니까? 그냥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좋은 걸. 그가 무슨 말을 해도 좋대. 얼굴에 상처가 있는 것까지도. 저한테 부부 성경 공부하면서 결혼기념일 날마다 이제 새로운 새로운 사랑 고백하도록 글을 써오겠어요. 이 아무개 지금 권사고 집사, 송아무개 집사, 송아무개 남자 집사가 편지를 써왔어요. 그 안에는 여수가 고향이에요. 그래서 써놨습니다. 나는 당신이 출생하고 자란 여수까지도 사랑스럽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나이 40대 된 남편이 40 때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좋으니까 다 좋아 보이는 거죠. 그렇죠? 무엇 때문에? 그냥 좋으니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이러냐 저러냐 행함이냐 마음이냐 그거 한가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 고백했잖아요. 설교하기 전에 그 길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고백입니다. 나의 신앙이고 나의 고백이라고. 네가 아무리 말을 해도 나는 이대로 믿어. 난 이렇게 될 줄로 알아. 그겁니다. 오늘 헌신 예배 때 제목이 와서 보라. 이 아닙니까? 봐봐. 내 인생을 봐. 우리 가정을 봐. 되어진 일들을 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지 않아? 나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길 바랍니다. 선지자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그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그 길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거로 인하여 나는 유익하게 될 거고 이거로 인하여 보람을 거두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는 6월, 7월, 8월이죠. 7월, 8월 단계가 지나면 9월부터 표가 한 단계 좀 다른 면을 갑니다. 지금까지 반복한,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성경의 길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가을부터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었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는 나의 믿음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입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내가 되어진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 지금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아마 우리 성도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게 그때의 때를 따라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요아스하고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는 둘입니다. 하나는 구원입니다. 구원의 화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구원의 화살. 그래서 구원의 화살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허락하십니다. 동쪽 편을 향해서 화살을 쏘게 하고 서쪽 편을 가서 또 화살을 쏘게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졌고 조카 롯은 기름진 땅과 같은 소돔 쪽을 향해 갔고, 그러니까 여리고 쪽으로 향해 간 거죠.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은 광야 쪽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보며 이제 헤어짐에 섭섭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어디까지예요? 유브라데 강까지요? 아니요. 다. 서쪽으로는 어디에? 지중해까지요? 아니요. 그 이상 다. 이해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 어디까지요? 아니, 그 이상. 창세기 1장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모든 것들을 잘 다스려라 하는 말을 합니다. 다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모든 걸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고백하는 그 순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허락된 거라고. 우리는 그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서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나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구원의 화살. 그것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 구원. 또 하나는 전쟁의 문제입니다. 이 활을 갖고 땅을 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요아스가 땅을 3번을 칩니다. 성경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3장 19절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노하여 분냈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노하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가 이것으로 아람을 쳐서 이길 수 있는 횟수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 참 희한하거든요. 문화가 동양 문화권 특히나 그렇지만 삼세판 좋아합니다. 삼자 좋아합니다. 삼은 또 수학에서도 완전한 형체입니다. 삼각형이 됩니다. 무속신앙에서도 삼신이 나오고 삼성당 나오고 별게 다 나옵니다. 삼자입니다. 성경에도 삼자 많이 사용하고 있고 삼은 완전수로 얘기하는 삼입니다. 어쩌면 요아스도 그런 생각일 겁니다. 칠하게 그냥 3번 친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칠하면 몇 번 치겠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신하들이 있고 앞에 엘리사가 있고요. 엘리사 죽을 병에 걸려서 골골하며 앉아있다고 치고 60년입니다. 그 할아버지 때서 왕서부터 아버지 왕서부터 자기가 멘토로 섬기던 그 선지자가 죽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치라 그랬습니다. 왕이 그 치라는 대로 치고 있습니다. 한 대, 2번, 3번 충분하지 않습니까? 4번 치실 분이 있습니까? 5번 칠 분은 있습니까? 이건 서두에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실 때, 그 이상이야? 그 이상. 그것도. 엘리사는 신앙생활을 하겠죠? 섬세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을 다스려 갑니다. 그 이상입니다. 3번입니다. 마찬가지로 3번을 치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3번 이상 칠 것 같습니까? 사소한 거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이것 좀 해.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에이, 그걸 합니까? 아닙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체면과 나의 어떤 역사와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그것 때문에 눌려서 에이 하지 않겠어요? 요아스가 3번 친 건 대단한 겁니다. 거기에 선지자가 노했다는 것은 에너지가 폭발한 겁니다. 왜? 치면 확실하게 쳐야지. 뭐 이런 감정입니다. 야, 왜 이렇게 희미하게 해? 치려면 끝까지 쳐버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대충하게 끝내지 말고 할 거면 끝까지 하세요. 큰 일만이요? 아니요. 작은 일도요. 어떤 에르크리슨 강사가 와갖고 2분씩 짝을 지어서 가위바위보 해버려. 그거 재밌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가위바위보 한번 해봅시다. 준비 빨리 합시다. 시작. 가위바위보. 너 왜 안 해?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 손 들어봐요. 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에 여러분은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근데요, 그냥 했습니까? 이 승부욕을 가진 사람은요, 작은 일에도 승부를 걸어요.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은요, 가서 딱 책 정리하는 거 보면 압니다. 딱 있어야 될 것으로 다 깨끗이 정리했다는 게 아닙니다. 다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것.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열정과 그 마음에 대한 이제 자기 사역을 끝내야 되는 엘리사는 안타까운 거예요. 좀 더 크게, 좀 더 멋지게 말해요. 요아스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엘리사는 그 얘기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고백되는 대로, 이건 믿음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